벌써 8주차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모든 것이 또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기도 많이 이제 맑아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건전해지고 삶도 많이 이제 정결해지는 쪽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공적 예배를 좀 이제 재개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이제 올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으신 분들은 종전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또 이제 오전 예배 마치시고 이제 가실 때에는 저희가 빵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식사 또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생명 5호로가 나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임대료, 관리비, 식비, 선교 헌금이 이제 주된 지출 비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이번 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두 곡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창세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배로 오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들의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 있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들 지체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평안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2018년도 통계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한 해에 한 30만 명 가량이 이제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전국적으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마 이제 전 세계로 확장시킨다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매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접하는 일이 바로 죽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큰 사망 요인이 뭐냐면 암이에요. 암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8만 명 가량이 이제 암으로 이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3만 명, 그리고 이제 폐렴, 독감이나 뭐 이런 것이겠죠. 2만 명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2만 명.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자살을 통해서 한 13,000명이 이제 죽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30명 이상이 자살로 또 이렇게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으로 9,000명, 간질환으로 7,000명, 기관지 천식으로 7,000명,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죠. 치매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6,000명, 그리고 고혈압으로 6,000명, 각종 사고사로 한 28,0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어제 현재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 248명이 이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에 비교한다면 좀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떨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전염되어서 이런 그 감염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많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의료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료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의 불안한 감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새로운 병이다 보니까 백신이나 치료약이 이제 부재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이제 죽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완치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완치율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감염자 숫자가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 시설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좀 이제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 말들이 이제 들려지니까 이제 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많이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이제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바로 이제 죽음이 되겠습니다. 또 죽음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 가보게 되면 수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참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축농증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수술하는 데만 1년을 기다렸어요. 예, 물론 이제 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숫자가 대기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환자 수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평생 벌었던 돈을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수많은 병원이 있고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제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죄가 틀린 것이고 내 죄가 틀린 것이고 이 아담 조상의 죄가 틀린 것이고 내 죄가 틀린 것인데,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였어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주인을 결정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인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법이 아니라 영적인 주인을 결정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하고는 좀 틀려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었어요. 네. 아담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선악과의 이 법은 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셨고요. 단 하나 선악과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이것은 지키기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존중함을 통해서 아담은 모든 자유와 모든 특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된다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특권도 박탈당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 아담은 이브의 말을 들었고요. 또 이브는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인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이 주인이, 영적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그 끔찍한 선악과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이 가슴 아픈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를 빼앗겼고요. 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느낌이 달라졌다고, 지금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 느낌이 달라졌는데요. 7절 내용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눈이 열렸다. 그리고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이제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앞치마를 해 입는 이런 이 아담과 이브의 첫 조상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허물과 범법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담과 이브의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 순간 자신의 이 벗은 몸,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게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여기에 보면 그날 서늘한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날 서늘한 때.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서늘한 때, 그러니까 해가 지고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석연치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제 그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태도가 달라졌고요. 지금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지금 이제 뭔가 심상치 않게 달라졌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 친근했던 그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숨는 일이.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이브에게 이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은 죄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은폐시키고 숨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파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질문하실까요?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이 행동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경, 이 아담과 이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금 물은 엎질러져 있는 상태예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규와 한탄의 목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들이 이제 유리창을 깨웠어요. 다른 사람의 유리창을 깨웠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죠. 회초를 들고 때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유리창 깨고 뭐 화병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중대한 범죄를 지금 아들이 저지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이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인가? 건져낼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끔찍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단 하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담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이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죄를 지금 이제 자백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 역시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의 대답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이 뱀을 지금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뱀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제 어떤 불량배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왔어요. 두들겨 맞고 온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불량배 이놈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를 향한 이 아버지 부모의 진노가 이렇게 끌어오르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서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뱀에게 끌어오르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담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이제 뱀에게 이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에게는요, 너 왜 그랬니? 이유를 묻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묻지 않.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유를 물었지만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다짜고짜 지금 저주를 직접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 이제 뱀의 정체를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뱀은 이제 사탄 마귀를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모양은 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질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해주고 있냐면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흙은 바로 이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 흙은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저주받은 마귀는 평생토록 사람과 섞여 살면서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와 더불어서 이제 힘든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결정적인 심판의 내용을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 말씀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을 이제 가장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자의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뱀의 씨는 이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와 이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이렇게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이 마귀의 멸망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뱀의 씨가 완전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 머리가 상함을 닿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뱀 또한 이 여자의 씨를 이제 상하게 하는데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히게 되는 내용도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마귀에게는 멸망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 앞에서 마귀를 보란듯이 지금 저주하고 있고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역시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도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마귀와 더불어서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과 같이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물론 고통을 받겠지만, 마귀와 더불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이렇게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 여자의 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이제 이 주름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으시게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를 향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는 하지 아니하셨고요. 대신에 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죄를 짓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시고요, 여자에 대한 심판을 이제 또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인지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는 수태하는 고통을 늘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출산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임신과 수태,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 출산과 이 임신의 고통을 증대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낳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예. 보통 몇 남매 나셨나요? 몇 남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남매였는데 이제 4남매는 좀 적은 숫자였고 좀 이제 앞서가서 보시게 되면 뭐 7남매, 8남매, 또 심지어는 또 그 12남매까지 이렇게 있는 집안이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가 참 1년 동안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예, 그 고통을 아마 거의 평생을 아마 이제 아이를 낳는데 다 이제 힘을 쏟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이제 뒷바라지 하려면은 평생 동안 참 죽을 때까지 아이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뒷바라지하는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죄의 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 일정 부분 도와주긴 하지만 여전히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여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자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예. 그래서 죄는 남자와 여자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고요. 여자는 남자를 열망하고 남자는 여자 위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이 가정 파탄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향한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는 뭐 16절 한 절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남자의 이 심판은
무려 세 절을 할애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남자는 좀 심각한 고통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시냐면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 책임. 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남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 아내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죄,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죄, 자녀를 다스리지 못한 죄를 이 남자에게 물으실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아내와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것을 물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요, 또 어디에 영향을 주었냐면 땅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땅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땅의 열매, 그 저주의 열매, 땅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이렇게 일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예,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일은 즐거움이었고 사실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 일은 이 고통과 수고로움과 아주 이 한없는 이 한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담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이 만물의 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이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죠. 예,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예, 믿음의 공간에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돈 받고 일하시는 분 있나요? 예, 가정에서 돈 받고 밥 짓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일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여기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행길이에요. 예, 고행길입니다. 예. 평생 가시밭길을 힘겹게 가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만물은 이제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경쟁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속박 안에서 평생 땀 흘리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살이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석양에 지는 해처럼 이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잘려져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모든 얘기를 이제 이 심판을 집행하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이제 맺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인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이름을 짓게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짓냐면 이브라고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전에는 아마 이제 그냥 이제 뭐 여자 뭐 이렇게 불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비로소 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이제 갖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브는 지금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있었나요? 지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악한 도구로. 그렇죠?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고요. 또 아담이 또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브였다는 거예요. 이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악의 도구였던 이 이브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이브를 생명의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씨를 이제 준비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냐면 바로 이브를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통로로, 오시는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나.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죽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 주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인이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를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이 가죽옷이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짐승의 이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편을 인간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여자의 씨가 오기 전까지는 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새로운 법을 여기서 제정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가죽옷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었던 이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셨지만 완전히 아담과 이브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완전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고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의 사건, 실제의 인물, 실존의 장소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술해주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삶인지, 이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시게 되면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끝없는 질병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이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이제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인간은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의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마귀의 수중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상은 이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해요. 평화로운 삶을 원해요. 그러나 처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뱀은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평생토록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었던 이 뱀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지혜와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이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 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마귀의 이런 그 속박에서, 마귀의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씨는 바로 이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그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발견해야 될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구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능에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선악과를 먹는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속박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이 선택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책임을 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 머물러 있는 이 책임을 우리도 동일하게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이 자신의 죄병을 깨닫고 자신의 처한 이 상황을 깨닫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저주, 죄덩어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한 몸으로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렸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굴레, 이 마귀의 굴레,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과연 있었다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이 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3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덩어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을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복된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